나를 바꾸는 호흡의 기적과 비밀, 오늘은 세포의학으로 본 아담의 아랫배 호흡에 대해서 한번 함께 강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세포의 세기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생물학자인 더글라스 맨델 교수의 말입니다. 특히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얻으려면 성체줄기세포의 활성화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의 아랫배 호흡은 인체의 각종 기관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도 특별히 아랫배 주위를 둘러싼 세포 포함된 성체줄기세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간단한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의 윤리적 논쟁을 불이켰던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가 생깁니다. 그 수정란은 하나가 둘, 둘이 네, 넷이 여덟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세포 분열을 합니다. 수정 후 첫 14일 동안은 척추, 내장 등 신체 기관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척추로 자라는 원시선이 생기면서 태아 단계로 들어가죠. 수정 이후 첫 14일 동안을 배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제8, 8회 분열을 마친 배아로 이루어진 것을 포배라고 부릅니다. 포배 내부에는 내부 세포 덩어리라는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이 세포들은 다양한 세포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톰슨 교수는 포배로부터 내부 세포 덩어리만 잘라낸 뒤 이 세포 덩어리를 배양해 많은 수의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구형 배아줄기세포는 대부분 시험관 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에서 축출한 것입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는 어떠한 유형의 세포로도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세포라고도 부릅니다.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세포가 될지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배아줄기세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포로 분화되는지 분화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포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우리 면역력을 감당하는 백혈구의 수명은 10일 정도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그렇게 일찍이 죽는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100세 이상까지 살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드시죠. 그것은 죽은 세포 대신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바로 줄기세포가 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줄기세포는 배아 외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의 많은 조직과 기관에도 각종 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소량이지만 몸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발견된 성체 줄기세포의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 혈액, 각막, 심장, 지방, 피부, 치수, 골수, 혈관, 골격근, 탯줄, 이걸 우리가 제대리라 그러죠. 내장, 엉덩이 등의 성체 줄기세포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체내에 소량 존재합니다. 이것은 배아줄기세포와는 달리 모든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는 없는 데다 원래 조직의 세포 유형으로만 분화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체내에 아주 소량 존재하며 배양하기도 어렵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과학자들의 남은 과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신체 곳곳에 양은 적지만 다양한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아랫배 호흡을 하는 사이 어딘가에 성체줄기세포가 강화되어 내 신체와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할 사람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심신의 개선과 회복은 내 몸 어딘가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의 영향일 수 본다면 그저 심심히 건강하기를 기다리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각 체내에 존재케 하여 심신의 신유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성체줄기세포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심신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불신앙이라 한다면 무엇이 참신앙이고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우치지 못했기에 감히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불신앙이고 그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신이 회복을 기다리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받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아담의 아랫배 호흡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줄기세포가 이 줄기세포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장기에 정확히 조건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로 인해 강화된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신체의 약화된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 UCLA 육가대학 라리사 로드리게스 박사는 미국 국립과학회보에서 사람의 지방 조직에서 채취한 성체 줄기세포를 성장인자 혼합 배양에 의해서 평알근 세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알근은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을 흐르게 하며 소화기관으로 음식을 밀어넣고 방광을 수축 이완시키는 근육이 바로 평알근입니다. 이 연구는 심장, 위장장애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체줄기 세포의 평알근 세포의 전환은 우리의 노화와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2006년도에 나온 바로 논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꼴 호흡이다. 이 상태의 호흡이 바로 아랫배 호흡입니다.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어떤 상태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이미 우리 몸의 중심은 아랫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같이 아기가 됩니다. 아기의 몸과 아기의 마음, 아기의 얼굴, 즉 동체, 동심, 동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요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랫배 호흡을 할 때 호흡의 자세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배꼽을 앞으로 내미는 모양의 자세가 좋습니다. 즉 코와 배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세는 대단히 불편하므로 엉덩이 밑에 6cm 내지 10cm 정도의 높이의 방석을 깔면 가능합니다. 호흡은 가능한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호흡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호는 내쉰다는 뜻이고 흡은 들이쉰다는 뜻이죠. 고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내쉬고 들이키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대로 들이키고 내쉬는 것은 호흡이 아니라 흡호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이키고 내쉬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호흡을 시작할 때 먼저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호흡은 뭐냐? 바로 순간순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호흡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에게 제일 처음 호흡을 주신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받아들인 그 생기를 내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기에 호흡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첫 숨을 내쉬므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 있다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딜 때 큰 웃음을 터뜨리면서 첫 숨을 내쉬는 것 같이 모든 생명체는 주신 생명을 내쉬므로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를 순간마다 기억해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바로 아랫배 호흡이라고 명명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하는 장소가 심장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고 심장보다 아래로
아래일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뇌파 측정을 통해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배꼽 밑 아랫부분에 의식을 모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한문이나 동의학에서는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을 할 때 정한 자세는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가부자나 반가부적은 평자가 있으나 일반인들은 반가부자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냥 일반 양반 자세로 편하게 여러분이 가장 편한 자세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반가부자를 할 경우 주의할 점은 오른발을 충분히 끌어당겨 남자라면 고환 밑까지 충분히 집어넣고 다음에 왼쪽 발등을 오른쪽 장단지에 살짝 얹는 겁니다. 허벅지 위에 얹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한번 명심하시고 장단지 위에 살짝 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삼각형 자세 혹은 피라미드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왼쪽 무릎이 공중에 떠서 몸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자를 취할 때에도 양쪽 무릎은 완전히 바닥에 닿아야 정확한 호흡 자세가 나옵니다. 이 세 자세 모두 엉덩이를 충분히 뒤로 빼고 배꼽을 충분히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넣는 방법은 오른손바닥을 배꼽 밑부분에 놓고 그 위에 왼손바닥을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바닥을 배꼽 밑에 놓고 왼손바닥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평상시 대부분 의자에서 생활하므로 의자에서 호흡하는 시간을 내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의자에서 호흡할 때는 가급적 의자의 등에 기대서는 안 되며 의자 앞부분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무릎과 양엉덩이를 가능한 한 정삼각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이 삼각형 안에 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근무 중이거나 공부할 때는 양손을 테이블에 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합니다. 물론 효율 면에서 보면 앉아서 하는 자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담의 아랫배 호흡을 하게 되면 첫째로 내로의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며 둘째로 자율신경의 작용을 조정하고 신체 전체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즉 행경막이 평소보다 강하게 움직이므로 행경막 밑에 있는 장이며 기타 내장을 마찰시키고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흉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T세포와 같은 흉선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또한 내장의 압박은 내장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호흡을 좌우하는 인자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조용하고 안정된 호흡을 방해하는 인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호흡을 좌우하는 인자는 바로 우리의 자율신경입니다. 또 방해하는 인자도 자율신경입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호흡을 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바로 흥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흥분 상태에서는 거칠고 조용하지 못합니다. 호흡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왜 야기되는가?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추면 되죠. 스트레스는 사는 동안에 생기는 감정의 상처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중년들은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안정된 호흡 이꼴 자율신경의 균형 이꼴 스트레스에서의 해방입니다. 자율신경 밸런스 검사는 심장의 심박도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안정되고 깊은 호흡과 자율신경의 균형은 서로 동전의 앞면과 같은 것이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안정되고 깊은 호흡을 통하여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므로 모든 병의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깊은 공기를 상하로 출입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이쉬는 숨은 아랫배 뒤쪽 배 안에 풍선 같은 주머니가 있다고 상상하여 그것이 블록하게 차도록 숨을 들이마십시오.
호흡을 길게만 숨쉬려 하면 호흡이 거칠어져 정신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뇌파도 약화됩니다. 또 이것은 우리 뇌나 부실 피진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의 양하고도 비례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과거의 개념처럼 호흡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호흡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의 목표는 전신호흡입니다. 즉 호흡을 코로 안 쉬고 전신으로 쉰다는 개념으로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의식적으로 우리의 자율신경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단전이나 복식 호흡을 할 때 얘기해주는 얘기가 아마 반대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다음에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뇌 알파 상태도 사라지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도 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베타 상태가 되므로 이때에는 우리 뇌에서 베타 엔돌핀 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축소시켜 혈관 내에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발생케 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물론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를 단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으로 옛날부터 단전호흡 등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레페 호흡은 몸과 마음을 통일시켜 유전자를 깨우고 호르몬 작용에 따른 건강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뇌파 상태를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아니면 호메오스타시스, 즉 우리의 몸의 자가 치유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이나 유명한 의사도 임시방편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있으나 완전 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는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조절하는 것은 들이키는 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쉬는 숨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게, 여러분 들이키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의 신경을 더욱 쓰셔야 합니다. 내쉬는 숨의 내용에 따라 의식이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심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장에서 나는 소리는 심장의 박동수에 수반되는 혈류의 반응음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리듬에 민감하게 동조하여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장의 박동소리, 즉 이 리듬에 민감하게 몸이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장의 자심실로부터 나온 혈액은 담심의 변막을 밀어젖히고 일련의 압력파로서 대동맥 밑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압력파는 신체 하부에 있는 대동맥의 분기점에 충돌하고 그 분기점에서 반사하여 대동맥은 반대편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심장은 다시 한번 혈액을 뿜어내고 이 새로운 압력파는 반사하여 올라오는 압력파 부딪힙니다. 이것이 신체 운동에 반영되고 불규칙 운동으로 심정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정지했을 때는 깨끗한 규칙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반대로 중첩될 때 일어나는 파동학적 현상입니다. 때문에 이 주파수를 맥놀이 주파라고 합니다. 비트 주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신체 대동맥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신체 진동으로서 새로운 파동을 우리 몸으로부터 대개 공간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를 일종의 공명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는 대체로 7사이클입니다. 이것을 바로 뇌파로 말하면 알파 사이클입니다. 이와 같은 공명상태에서 운동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에너지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극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호흡을 정지할 수 있을까? 기껏해 1분도 못 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호흡을 시작하면
이 질서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규칙적인 리듬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조용히 그야말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지 못할 정도의 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전신 호흡을 할 때 발생하는 주파수는 약 10Hz 사이클이 됩니다. 이 진동은 신체 전부에 전달된과 동시에 머리에도 전파가 됩니다. 우리의 뇌파가 불규칙적인 진동보다 규칙적인 진동을 좋아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뇌파도 여기에 리듬으로 편승합니다. 은은한 여름 저녁, 반딧불의 깜빡임은 초저녁에는 시간적으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어두워졌을 때는 그 깜빡임이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고 마침내 숯불 전체의 반딧불이 일제일치하여 불이 붙었다 꺼졌다 합니다. 농촌에서의 개구리 울음소리도 초저녁과 한밤중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리듬 편승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에서 서로 비슷한 진동수는 그 차이를 유지하기보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 진동하는 편이 훨씬 에너지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리의 뇌파가 안정됨에 따라 평상시에 30Hz에서 점차 알파파인 10Hz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심장으로부터 전파하는 진동은 이것과 리듬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상호 협조하면서 동조하기 쉽고 따라서 뇌파가 알파파로 되는 것을 돕습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조용해지면서 우리의 심장파도 10Hz에 접근하고 한편 마음도 안정됨에 따라 뇌파 역시 알파파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자는 에너지 경제 원리로 쉽게 리듬 편승을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 지구는 전리층이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의 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리층의 아랫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80km 지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전기를 띤 층으로서 라디오 전파를 반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전리층은 높게 하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와 함께 소위 축전지와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음전기 즉 마이너스 전기를 띤 지구와 양전기를 띤 전하층 간에는 전압차가 발생하고 이 전압의 차이는 지구와 전리층의 거리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장에서는 당연히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이 전리층의 공간의 고유 진동수는 대체로 7.7에서 9.5 헤르츠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공진 지파수 또는 일명 지구의 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뇌파와 인간의 머리의 뇌파는 알파파는 거의 비슷한 헤르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 슈만 박사가 수학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슈만 리저너스라고 불리며 실험적으로도 입증되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무언가 번뜩이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즉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즉 우리의 신체 파동과 뇌파 그리고 이 우주파로는 리듬 편승하는 편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최적의 리듬 편승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호흡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진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 혹은 신앙의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우주 또한 그렇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참된 믿음은 자연을 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거기에 순응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지음받은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향한 우주 만물을 향한 우리의 첫걸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각 기관은 작용하지 않으면 퇴화해버립니다. 이것은 진화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연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근육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나중에는 그 기능이 점점 소실되어 버리고 음식을 먹고 항상 소화제를 먹는다면 위는 소액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함께 먹는 소화제에 의해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위의 소화 분비 기관은 점점 소화액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끝내는 퇴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호흡은 무의식이 담당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호흡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계속되고 그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호흡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무의식이 호흡을 게으리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다면 점점 호흡이 약해져 끝내는 많은 병에 노출되었다가 꼼짝없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 같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무의식이 담당하는 호흡이 스스로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해 퇴화되어 가면서 점점 호흡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호흡으로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무의식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깊은 아랫배 호흡을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심히 고통을 호소하는 불면증도 따지고 보면 호흡이 점점 약해져 가다가 생명이 꺼져가는 두려움에 대한 몸의 호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불면증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까지 무의식의 지배 아래 있던 성체 줄기세포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경험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의 기능으로 본 아담의 아랫배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